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17쪽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롱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니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숨겨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여러분 마음 어디에다가 마음을 둡니까? 오늘 제목을 보면 유대인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우리의 마음이 어디니? 사랑은 그 마음이 어디 있냐? 중심에 마음이. 그리고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이 참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세상 가는데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가느냐, 살아가느냐.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을 담고 가느냐. 이것에서 마음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뭘 담기를 원하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마음에 담으면 진짜 말씀에 진짜 깨달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마음과 영혼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가 보이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의 죄를 알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쉐끼인지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내 영혼에 먹여시키는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아닌데 그리스도는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 구약 시대는 이 세 가지의 직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 죄 문제 해결할 해방자, 또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세력을. 길 되신 분은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해방되는 제사장,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 또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에요. 왕.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각인됐다.
그럼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도 뭐가 살아나요? 말씀은 뭐로 되어 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말씀은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의 중심의 신앙이냐? 말씀 중심이 돼요. 경험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자기 생각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각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마음은 뭐예요? 이 생각인데 생각 속에 뭐가 담겨졌느냐 중요해요. 대다수 성격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것을 요즘에는 뭐 혈액형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어려서부터 당해졌던 그것이 체질이 됐다고. 체질이.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왔거나 공부가 좀 모질라거나 또 군대도 선후배가 있다고. 학교도 선후배가 있어요. 군대도 선후배가 있고 학교도 선후배가 있고. 이게 안 된 사람은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자기보다 난 사람은 아부하고 자기와 못난 사람은 무시해버린다고. 이게 남자들의 성격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연속해서. 그리고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싫어해요. 요즘에 어린아이들에게도 반말하면 싫어한다고. 이것은 뭐의 문제냐면 그의 가진 인격의 문제예요. 인격. 복음이 담겨졌으면 복음에 구원받으면 죄인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내 영혼에 각인시켜야죠. 그러면 그게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고. 여기 이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요. 아, 내가 복음을 몰라서 실수했구나. 내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실패자 인생을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죠.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대다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나의 과거를 깨끗하게 해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흑암의 둘레를 꺾으셨어요. 그렇게 될 때 이게 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예요. 장수의 개념과 통치의 개념이라니까. 장소는 우리가 뭐 인생 요즘에는 뭐 더위에도 요번에 몇 분 가셨더라고 어르신들. 얼마나 더우면 갔을까. 또 가서 죽어서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을 떠나고 가는 장소의 개념 말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통치받자 그 말이야. 뭐가? 내 영혼이. 뭐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한 통치를 받잖아요. 통치받으면 그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그러셨어요. 이게 되어져. 여러분 사람의 통치받으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 통치받으세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 직전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은 시끄러운 거예요. 소용돌이 있죠. 그거에 대한 물가도 올라가갖고 또 이스라엘, 이란하고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이란에 많이 배출하는 게 뭐예요? 생산하는 게. 기름 아니요? 기름값 올라가겠지 이제. 그럼 세계적으로 저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들 싸우지 마. 조용해라. 좀 잠잠해라. 근데 저들은 이스라엘이 며칠 안 있으면 금식의 날이 있어요. 1차 성전, 2차 성전을 빼앗기고 백성들이 통곡하며 하는 날이 있다고. 그날이 언제냐? 이란에서는 그날을
공격의 날로 지금 암암리에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슬픈 날에. 그래서 우리 한국 격언에 동양은 목줄 망정 뭐는 깨지 마라, 쪽박은 깨지 마라. 그 슬픈 날, 제1성전 2성전을 저기 했는데 그 국민들이 애국하고 슬픈 날에 이란에서는 뭐 한다? 공격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잘 봐요. 전쟁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악령이지. 악령은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못 받고 사소한 것에 자기 마음에 시험이 들고 토라지고 삐치면 이건 아니라고. 이건 아니야.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님 창립을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찾아봤어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그러면서 페이지를 몇 페이지 줘요. 장로교회는 장로를 어떻게 세우고, 감리교회는 어떻게 세우고, 성결교회는 자격을 어떻게 세웠어요. 그걸 다 뽑았어요. 주시더라고. 그것대로 하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특히 이제 목회 서신이고 서신이면서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서신들이에요.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싸납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으며 또 가족에게도 본이 되며 그리고 믿는 자의 가족에 믿는 자녀들을 둔 자며 쭉 자격이 나와 있어. 그렇더라고. 근데 그거 해놓으면 장로 장립을 해놓으면 나는 이제 죽었어 종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격도 안 되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됐다. 이게 또 장로가 되면 교만해진다네. 다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참 인간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지 않으면 성령 충만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되게 됐다라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속는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보고 현재라고 그래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받으며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현재. 그럼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받는 것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현재 뭐가 된다? 신앙생활이 된다. 신앙생활이 되고 있냐? 신앙생활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 비전으로 왔어요. 이 땅에. 성령 충만회개에서 세계 비전 여행을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뭐가 보이느냐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미래가 안 보여요. 현실과 환경에서 봐요. 미래가 안 보여요. 여러분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요. 현실에 안주해 있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요. 사소한 것에 시험 들지도 않아요. 잡힐 일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미래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거기에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내가 누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속에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렇게 되면 이게 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때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이 날이 임하니까 이게 보여요. 제9시기도 시간이 보이는 거예요. 제9시기도 시간에 이게 보이고 이게 보여요.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이게 주신 일이 없다. 이때부터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면 이때 여러분이 시작이 돼요.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걸 보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어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럼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각인이 되면 감사가 나오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 때 탄생지 못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내 마음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두 마음이, 육에 속한 마음과 영에 속한 마음 두 마음이 싸우고 있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인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는 거예요.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가 해방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죠. 하나님 나라로 채워져야죠. 성령 충만해서 미래를 열고 나가야지. 그때 우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날도 체험하고 제 구시기도 시간도 체험하고 다른 이름이 없음이 체험이 될 때 이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이게 안 된다. 이게 돼야 시대 살리고, 이게 돼야 교회 살리고, 이게 돼야 가정 살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시대도 못 살지, 교회도 못 살지, 가정도 못 살리는 거예요. 이게 되면 시대가 보이죠. 불쌍하게 보이지. 가정이, 자녀들이 참 불쌍하게 되면, 내가 헛살았구나. 그게 보이지.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가 나.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나온 거. 그게. 이게 되면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데, 이게 되면 여러분 뭐가 나오느냐? 이게 될 때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와. 그 결과가 바로 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는 구약에는 목숨 걸었어요. 구약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앞으로 갈수록 더 할 것 같아요. 시달리고 교회들은 종교생활 간단하고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려고 그러고요.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건물이 식당으로, 심지어는 술집으로, 유흥업소로 팔려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건물이 그래, 잘 보세요. 이 건물에 예배 드리니까 교회예요. 여기 술집이 있으면 여기 술집이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여기가 노름판이요. 춤추는 사람들이 모이면 춤이라고, 춤 뭐라고 그래요? 사교 댄스 하는데요. 건물도 그렇듯이 우리도 인격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귀한 거예요. 성도, 성전, 귀한 거예요. 뭘로 쓰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로 쓰이냐가. 우리는 이때부터 제대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에 뭐 했냐? 올인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이 축복을 가장 누릴 사람이 유대인임인데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했어. 이 축복을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얘기예요. 이 축복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대가 흐트러지고 흑암이 시대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 축복을, 예수님이 어디 오셨? 유대 나라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리스도임에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얄팍한 이론, 얄팍한 교리, 얄팍한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 거부했어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생각들이 다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뭘 보고 가요? 첫째, 구원의 길 보고 가는 자요. 구원의 길을 보고 간다면 잘 보세요. 인간에게 문제는 언제 시작했어요? 문제의 시작은 인간의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5절에 뭐 어때서부터? 하나님 떠나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돼버리느냐? 창세기 6장 4, 5절에 보니까 네피림이 돼. 네피림은 뭐냐? 밥 먹는 밥버릇이요. 옷걸이는 옷걸이요. 겨다니는 송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 속에 숨을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육체예요. 육체가 모두 어디로 가느냐? 네피림으로 가. 나이들 먹어가니까 여기저기서 아프다는 사람들만 늘어. 행복하다는 사람이 없어. 참 심각한 사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나오면은 뭐냐? 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제2의 바벨탑을 터다. 이 대단하잖아요. 바벨탑 쌓아가지고 국회의원 돼서 여의도 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국민을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냥 표만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의식하고, 인격도 없고 생각도, 거기까지 간 사람들 제대로 인격이라도 좀 갖춰서 청문회 하는 걸 보면 그 자기 자식을 그렇게 나무라면요, 아버지하고 왼수질 국회의원들 많겠더라고. 보니까 청문회도 하면 제대로 육가 원칙에 의해서 사실대로. 근데 이게 넘겨짚어. 아마 거기 가면, 여의도로 가면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 선배 국회의원들이. 지금 참 그래.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 진짜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이 모습이 얘기해. 이런 사람들이 악법도 법이라고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악법도 법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 심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부 뭘로 바뀌어버렸느냐? 전부 문화로 바꿨어요. 문화. 문제가 문화로 문화화됐어요. 문화가 됐는데 바로 뭐가 됐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이게 무슨 문화로 바꿔버렸느냐면 무속의 문화로 바뀌었어요. 무속의 문화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게 점술로 바뀌었어요. 점술이 상업화돼 버렸어요.
상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서 사도행전 19장 8절서 20절에 우상문화 신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에 한 모습들에게 충격적인 거. 흑암이 거기까지 들새하고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구나. 자기네라고 전혀 관계가 없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12 제자의 신상을 완전히 이상하게 여자로 여자 남자로 혼합시켜 놓고, 이런 참. 그리고 왕비로서 원한을 갚지 못하고 죽었던 왕비의 목을 실제적인 목은 아니지만 목으로 하고 거기에 그 밑에 바닥 배경을 피로써 새빨갛게 쫙 깎아. 섬찟하죠. 자라는 청소년들을 향한 세계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와 스포츠 정신은 어디 갔고 언제 갑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를 하고 태극기를 희미하게 했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요번 원전에 그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같이 대등한 저희가 됐었다네. 근데 프랑스가 졌대 우리나라한테. 그거에 그건 그거지. 그건 그거지. 지네들 게임에서 졌다고 해서 산업이 졌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나? 원전의 수지를 빼앗겼다고 그래서 그렇게 진짜 대통령 자격 없지.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으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잡혀 있다고. 잡혀 있다고.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들어가? 이것으로 문화로 끝난 게 아니라 뭘로 들어가 버렸어요? 개인에게. 개인에게 들어갔는데 개인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 야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 자식이.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 지배 받으니까 뭐가 오느냐?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지옥의 배경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 하게 되느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손들에게도 문제가 가는 거예요. 이 복음 받고 복음으로 답을 내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결론이 나면 이때 여러분 뭐가 보이느냐? 길이 보여요.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 길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함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은 힘이 되거든요. 살았거든요.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의 재앙을 살리는, 이렇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면 이게 보여요.
유대인을 살리는 길이 보여. 유대인을 살리는 길이 보여. 유대인 살리는 길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영적 문제를 몰라서 당황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영적 문제 모르는 사람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 축복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이 축복을 모르니까 뭐해요? 지금 재앙당하잖아요. 축복을 줬음에도 축복을 모르면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당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복음이 그걸 뭐냐? 땅끝이야, 땅끝. 땅끝. 여러분 꼭 기억해요. 땅끝 복음하는 유대인이야. 237 나라도 유대인이고 5천 종족도 유대인이야. 237 나라가 결국은 나요. 5천 종족도 결국은 내 가정이요. 네? 나와 가정을 제치고 다른 걸 찾아 하지 마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걸 유대인들을 살릴 때 이게 뭐 하는 길이냐면 이게 세계 재앙을 막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인지는 모르나 이스라엘이 이란에 두 번째 가는 지도자를 살해했대요. 긴지는 모르겠어요. 언론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지금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좀 나토 회원국들은 이제 전쟁하지 마라. 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에 얼마나 많이 저기 했냐. 좀 잠잠해라. 잠잠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들이 당하면 그냥 있느냐고. 저기도 핵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저기 하고 있느냐면 세계 움직임이 가만히 움직임이 중동의 움직임을 보면 핵이요, 핵 서로들. 군비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군비를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데 군비 늘리면서 가장 큰 저기가 뭐냐? 핵이야. 근데 러시아도 지금 핵카드 들고 움직이고 러시아도 핵이 있잖아요. 북한도 있고 중국, 미국,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대. 이게 핵이 있다고. 핵이 세계 몇 나라 안 되거든. 그 근처 축소해서 야, 핵 쓰면 너도 망하고 우리도 망해. 핵 쓰지 말자 하고. 근데 줄여놨다고. 근데 이게 인간의 욕심상 지네들이 저기 하고 싶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도 핵 저기에 줄이자 해놓고 예 그래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쏙 빠지고 핵무기를 더 만드는 거예요. 숫자를 더. 이게 인간들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핵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핵이 동시에 만약 터진다 그러면 없어. 지구는 없어. 그래서 한때는 어디를 생각한 거예요? 달나라를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자, 지구 정거장을 생각한 거예요. 왜? 이 땅은 핵이면 그 땅에 가서 살라고. 인간의 어리석음들이지. 다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진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지. 기도할 때 감사해야지. 힘으로 돼야지. 그게 돼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앞으로의 전쟁. 앞으로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나라와 나라. 사상전. 또 앞으로 뭐가 또 저기 한 종교전도. 이 체제를 위해서 전쟁들.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 이제. 무서운 전쟁. 더 무서운 건 핵이 핵. 핵.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이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진다. 뜨거운 불에. 그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이 재앙을 후대들 살도록 막아야 돼요. 이거 하면 이쪽이라고. 문제가 심각해. 후대 멸망을 막아야 돼요. 후대 멸망이 뭘로 가버렸느냐면 지금 전부 육체적으로 가버렸어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돈 때문에 물질, 돈 때문에 만몬이 돼서 돈 때문에 자기 육체들을 파는 걸 쉽게 생각해. 이게 쉽게 생각하죠. 그리고 성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서 차츰 가서 할수록 이것도 좋은 거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받아들였던 게 우리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할로윈 축제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면 막아야지. 우리나라 문공부 문화부에서 막아야지. 그게 흑인들이, 미국의 흑인들이 자기네들의 얼굴이 노출되니까 가면 쓰고 무도회 벌린 거 아니요. 그게 할로윈 데이가 그거 아니요. 이런 거 옳지 못한 것은 그래도 좀 나라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해야 돼. 그래서 천안에도 뭐 그걸 현수막에 걸렸기에 천안시에 의회 문화관광부 의원한테 이건 막아야 되지 않느냐.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안에도 저 쌍용동 저쪽에서 했다면서요. 무슨 거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 그런 것도 검증하고 해야 되는데 검증도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 우리는 바톤을 물려줘야 돼요. 바톤을 물려줘야 돼요. 바톤을 물려주고 이제는 체계가 있어요. 체계 써야 돼요. 우리나라가 양궁이 금, 은, 금, 동 많이들 사 단체도 사고 개인전으로도 했잖아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로봇하고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로봇하고 게임을 하고 이걸 세워놓고 그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양궁 선수들. 근데 양궁에 딱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3, 4위에 딱 붙었는데 우리나라 지를 붙었는데 젊은 친구가 양보하는 것 같더라고. 텐 쏘다가 9점을 끝판에 5가지 가서 6번째 한 발로 쏘는데 한 발로 그 1점 차이에 금이냐 동이냐 바뀌는 거야. 3, 4위자에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젊은 친구가 양보한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와서 넌 멋있다. 때로는 양보할 건 양보할 수도 거기까지 가서도 양보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바톤, 복음의 바톤,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주고 여러분 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못 물려주면 실패한 거예요. 나그네 인생 실패하고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바톤을 제대로 물려주고 가야 돼요. 이제 남은 인생 저기에다가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유대인이다. 나를 위해 내가 살아야 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 영적인 비밀 모르니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또 고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저들이 겪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7 재앙도 당했습니다. 포로와 속국과 노예가 돼서 심지어는 나라 잃고 방랑생활하고 심지어는 저들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 꺾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우시며 또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제 남은 생이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 지력, 체력, 경제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